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존귀한 말씀을 저희들 교독하였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령님 각 심령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전체 구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바로 누가복음 15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내용 3가지 비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절 비유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바로 세리, 창기, 못난 이들, 범법자들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의해서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어다가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세리들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죄인 취급하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영접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그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 소외되어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즐겨 하셨거든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수군거렸다라고 하는 원어에 보니까 시끄럽게 떠들다, 수군거리다, 불평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고 못마땅해서 뒤에 가서 수군수군 그냥 막 소리내서 떠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배가요 완전히 침몰한 배는 다른 배가 지나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반쯤 침몰한 배 있죠. 이거 완전히 깔아앉지도 않고 그래갖고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다른 배가 지나가다가 부딪혀갖고서 다른 멀쩡한 배까지도 침몰시킨다고요. 그 당시에 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여튼 알량한 의의가 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꽤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자기들이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참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 알량한 의와 알량한 지식, 그것이요 온전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또 침몰을 시켰는지 모르죠. 사실 이런 일들은요 자기도 손해를 보는 것이고 남에게도 상처를 주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쯤 되면요 유대인들의 그 핵심 리더들이라고 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랬단 말이죠. 요즘도 그럴 수 있죠. 아니 세상에, 아니 교회가 어디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와? 아니 왜 교회가 그런 사람들도 다 받아주고 그래? 아니 교회에 왜 그런 죄인들이 오는 거야? 아니 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야? 감히 교회가 어디라고 그런 죄인들이 오는 거야? 라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좀 비슷한 거죠.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건강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제 많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딱 병원에 가니까, 저도요 병원에 몇 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에 가니까요,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요? 정신병원에 가니까 또 왜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거기? 제 친구 전도사가 옛날에 그 응암동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거기를 한번 찾아갔더니 와, 완전히 다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거기. 뭐 암과 병원에 가니까 웬 또 암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갔더니 웬 병원에 이렇게 아픈 사람이 많아? 허이 참, 나 이 병원에 안 와. 그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병원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부족한 죄인들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죠. 이런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비유가 여기서 지금 잃어버렸다가 찾을 때의 기쁨이 어느 정도 큰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내적으로 황폐하게 되어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오신 목적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부족한 양도 중요한 영혼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족한 양을 찾아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우리가 수도 종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력 종교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 스스로 자력으로 노력해서 수도를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자력 종교나 수도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타력 종교 또는 계시 종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는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망에 대한 사람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부터 소외되어진 자들, 죄인, 병자, 과부, 교화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교회 안에 물론 기대에 못 미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실망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내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줘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의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2014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면 얼마든지 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들 참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미숙한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아직 다 미숙아예요.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었거나 영화로운 단계 아직도 안 갔다고요. 우리도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는 미숙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부족한 사람들 많이 볼 수 있고 부족한 사람들 보면서 실망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뭐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 안 가 라고 교회를 부정해도 안 되고 믿음을 포기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요, 보통 한 사람이 양을 몇 마리 정도 쳤냐면
한 가정에서 양 2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쳤어요. 이거 보통 가정들이었었어요. 그리고 좀 부자다라고 얘기를 드리려면 300마리 정도 이상 되면은 부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품꾼이 이제 많아야지 혼자 도저히 칠 수가 없는 그런 그 재산이 되는 것이요. 그 당시에 양이 재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양 100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중산층보다 조금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품꾼을 많이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혼자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양떼들을. 그러나 그 당시에 굉장히 그 광야가 비탈도 있고요, 벼랑도 있고요, 힘들고 또 뭐 맹수들도 있고 그래 했기 때문에 주로 혼자서 이 양무리를 치진 않았어요. 서너 명이 함께 서로 돌봐줘 가면서 양무리를 치고, 또 이렇게 저 친구 삼아서 같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양을 쳤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4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잃었다라고 하는 건 양무리에서 벗어났다는 말인데요, 잃은 양의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요, 잃어버렸다는 이 단어가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로서 스스로 벗어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누구를 위한 복음이었죠? 이게 원독자가 누구예요? 유대인 기독교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알아요. 율법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거역했다고요. 일부러 벗어나 버렸다고요. 일부러 떠나 버렸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들이 일부러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달라요.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잖아요.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이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들이 일부러 떠날 이유가 없죠. 뭐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일부러 떠나요? 그랬기 때문에 연약하고 무지해서 목자를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폴룸이라고 하는 그런 파멸하다, 이렇게 그런 단어를 바꿔서 쓴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서 지금 떠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어쨌든 간에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왜 이렇게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양의 생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뭐 후각이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눈이 발달해서 멀리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면 절대로 혼자서 집으로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자구책이 없어요. 뭐 토끼처럼 멀리서 오는 소리까지 듣고서 먼저 미리 피할 수 있는 그런 귀도 발달하지 않았고요, 뭐 개처럼 코가 발달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빨리 뛰어서 도망갈 수 있는 사슴발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여튼 적에게 노출되면 그대로 그냥 목덜미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존재가 양이었다고요.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양치던 그곳이 이렇게 평평한 평지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예? 이런 벼랑이 있고 잘못하면 떨어져서 굴러 떨어져서 죽는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 무리에서 이탈된 양은요, 맹수의 밥이 되든지 벼랑으로 굴러 떨어져 죽든지 그러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찾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반절에 보니까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타락해 갖고서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리고 여유 있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양을 아니까, 이거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니까,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니까, 조금 있으면 굴러떨어져서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릴 걸 아니까 그냥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그분이 찾아오신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내 발로 찾아 나서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양들 있죠? 내 주변에 이런 양들, 내 주변에 보이다가 안 보이는 양들 있죠?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불평하는 99명의 의인을 자처하는 양보다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붙들어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한 마리의 양을 더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숫자에 대한 맹신을 우리가 깨트려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곳곳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려진 그 한 마리 양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도 보면요, 숫자가 아니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이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소외되어진 사람, 도덕적으로 허물 많고 사회적으로 욕먹고 정신적으로 병든 존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 사람 가까이 가지 마. 아유 히스테리야. 아유 성격 이상해. 그냥 잘못 건드리면 폭탄이야. 폭발해. 가지 마.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아유야, 누가 눈에 안 보니까 아유 속이 다 후련하다. 야, 가지마 오라 소리 하지마.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럴 수 없어요. 바로 그렇게 소외되어진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서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우리 딸을 그 명동 그 복잡한 거리에 데리고 갔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딸이 없어진 거예요. 와, 이거 갑자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황한 걸 아십니까? 혼비백산해 갖고서 그 딸 찾아 나서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 나서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래전에 벌써 한 거의 25년 정도 된 이야기인데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서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말이에요. 하여튼 이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밖에 몰라.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비디오 카메라를 찍는데 그걸 나중에 보면 이게 뭔 행사인지 전혀 몰라. 왜냐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찍고 지 아들만 따라다니면서 찍어갖고 그거밖에, 아들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건지 몰라. 예, 그러니까 99개 다 제껴두고 그 한 개만 따라다니면서 찍어. 예,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보행기를 타고 2층에서 그 계단에서 굴러내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갖고 울면서 그 계단을 자기도 굴러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고 유별난 사랑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유별난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서 이 땅에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유별난 사랑을 하신 거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 그 많은 것들인데 잃어버려진 그 한 마리 양, 바로 나를 찾기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유별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들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성육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인간처럼 인간 세계에 오신 것처럼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는 것은요 그들의 입장에 서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친히 채우려 버렸어요.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버렸어요. 우리 입장에 서 주셨어요.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그래서 선교학회에서는요 성육신적인 선교를 하라고 얘기해요. 그냥 우리 문화를 가지고 우리 입장에 가서 우리 입장에서 이해되어지는 걸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육신적인 것, 그 사람 입장에 서 보는 것이 성육신이에요.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하늘 위에서 그냥 내려다보고 왜 그따위로밖에 못하는 거야? 거룩하게 좀 못 살아? 왜 그렇게 연약한 거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연약함을 채울하시면서 우리 입장을 대변하시는 성육신하신 그분의 입장에 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 서줘 보는 것.
그런 성육신의 사랑을 가지고 인내함으로써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에 힘쓰는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고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도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과 잘 지내지 못하면은 귀함도 잃어버리고 아름다움도 잃어버리고 모든 위대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망시킨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에 대해서 실망이 되거든 우선 자기 자신부터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자신의 연약함도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 입장도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아무개가 그냥 악질이고 나쁘니까 상대도 하지 마,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요, 그 악질이라고 하는 사람 한번 만나서 잘 사귀어 보십시오.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괜히들 너무 악하다고 나쁘다고 이렇게 말해서 그렇지, 진짜 가까이 가서 이렇게 지내보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다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영혼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 언어와 행실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윤리, 도덕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켜야 되죠. 상식과 법도 최대한 존중하고 지켜야 되고요, 의리도 잘 지켜야 되고요, 감정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상관이야, 내 맘이야 그러면서 감정 다 폭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아우, 나는 성격이 그냥 화끈해갖고서 그냥 앞에서만 이러지 난 뒤에 가서는 뒤끝은 없어. 그거 좋은 성격 같지만요, 그거 참아야 돼요. 왜냐면 그 성격 폭발하는 바람에 그 파편에 남은 다 너덜너덜해졌어. 근데 지 혼자 난 뒤끝 없다고 그러고 가는 거야. 남은 지금 다 너덜너덜해갖고 상처받고 그냥 쩔쩔매고 있는데 자기는 뒤끝 없다고 그냥 가. 그게 좋은 성격 아니라니까요. 참고 누르고 인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성육신적인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지 않으시고 그냥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그냥 다 해버리면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서로의 약점을 찾으면은 혼자 그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그냥 양점 찾아내려고 하면요, 연약한 인간들은 약점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옵니다. 예? 어떤 아내가 그랬대요. 뭐 어디 가서 프로그램을 하고 왔는지 하여튼 와서 남편한테 여보 밥상머리 앉아서 우리 상대방의 그 단점이 뭔지 우리 하나씩 얘기하기로 할까? 뭐 이래가면서 자기가 먼저 시작한다고, 뭐 당신은 먹을 때 후루룩 쩝쩝 소리 내고 뭐 어떻고 저쩌고 막 그냥 막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당신도 할 얘기 있으면 해봐. 그러니까 남편이 물끄러미 보다가 나는 암만 찾으려고 해도 당신한테서 단점을 못 찾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누가 이긴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단점을 찾는 것보다는 장점을 찾아주고 서로 연약함을 서로 축복으로 이렇게 덮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혼을 세워줄 때 우리 영혼이 세워지고요, 우리 그 영혼을 서로 덮어줄 때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덮어줘요. 그러잖아요. 주님께서도 너희가 형제의 허물을 덮지 않고 형제를 용납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들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축복해 줄 때 우리는 더 큰 풍성한 축복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복의 원리가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요, 영혼을 사랑해버리면요, 사탄은 KO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자꾸 시기, 질투, 미움을 갖다 주는데 그것 대신에 그냥 사랑해버리고, 사탄은 자꾸 상대방의 약점이 우리 눈에 드러나도록 하는데 약점보다는 장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그 약점을 그냥 사랑으로 축복으로 덮어버리면요, 사탄은 KO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사탄을 KO시키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즐겁다는 이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행복하다, 축하하다, 기쁨이 넘쳐서 춤을 추고 싶을 정도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거예요. 와우, 찾았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기뻐서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춤추시는 그 춤에 맞춰서 함께 춤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이죠.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을 할 때 프랑스 군대가 독일 남쪽에 있는 바바리아라고 하는 성을 포위했습니다. 바바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생각해서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때 프랑스 군대 장군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좋다, 너희들이 항복했으니까 여자들만 살려주겠다, 여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은 빨리 성을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갈 때 당신들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물건 하나씩만 가지고 나가라. 2개 안 된다? 딱 하나씩만 갖고 나가라. 그랬어요. 한참 있다 보니까 여자들이 막 나오는데 보니까 뭘 깡깡대고 하나씩 메고 나오는 거예요. 뭘 보따리다가 아주 큰 보따리 하나씩 메고. 이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그 속에 전부 남편이 하나씩 들어있는 거예요. 난 그동안 속을 얼마나 세겠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보물은 이거단 말이죠, 이 생명. 그래서 감동 먹고 다 살려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생명이 귀한 걸 가져서 찾았어요. 찾아서 너무 기쁘다. 그래갖고서 어떻게 잘 있었니? 그리고 잘 있어? 그리고 혼자 와버리면 찾으나 마나지. 성경은 혼자 돌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잃은 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온대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만 생각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자기보다 더 높게 어깨 위에다가 높여서 우리를 높여주고 섬겨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이게 떠오르더라고. 왜 어깨에 올리고 왔지? 그런데 제 생각을 스치는 게 뭐냐면, 그 양이 다쳤나 보다. 아니면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쓰러졌고 더 이상 돌아올 기력이 없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겠구나. 그러니까 그 똥 더덕더덕 묻은 그 냄새나는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왔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죠. 배설물 묻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다치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상처받은 우리를, 냄새나고 추한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 어깨 위에 올려서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섬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찾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생하면서 오셨습니까? 돌아가는 길 더 힘들어요. 그 길을 우리를 어깨 위에다 올려놓고 그리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고생스러운 그 길을 다시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복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일 수 있고요, 여전히 아파하는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고요, 여전히 취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는 성화 과정을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까지 가야 할 먼 여행길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광야에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찾아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를 당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섬겨주시면서 그 천국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렇게 찾아서 우리 어깨 위에 올려놓고 그들을 섬겨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여기 나오는 벗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의 문화 환경으로서는 양을 칠 때 혼자 맹수하고 싸우고 뭐 그러지 않고 이렇게 같이 쳤다 그랬잖아요. 아마 9마리고 한 마리 없어진 거 알고서 급히 뛰어가면서 그 벗들에게 얘기했겠죠. 내 양머리 좀 부탁해. 그리고 그냥 거기다 두고 그냥 혼자 뛰어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온 거죠. 그 벗들이 이 양들 99마리는 다 데리고 이제 마을에 돌아와 있었던 거죠. 그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리는 거죠. 여러분, 이 기쁨의 잔치에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재구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잃은 자를 찾아 나서고 그 심정으로 잃은 자를 돌아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으로 온전한 회복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도 걸어가야 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섬겨줘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전 미국 대통령 카터 대통령을 아실 거예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Why not the best? 그 책이에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 집회를 매년 하는데 10년 동안 그 전도 집회에 참석하면서 매년 전도 집회가 열릴 때마다 14가정씩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했대. 그러니까 매년 그 바쁜 일정 중에도 14가정은 꼭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가정도 있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140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가정도 방문 안 하고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하는데 140가정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건 굉장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1966년도에 조지아 주지사로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나면서 30만 명과 악수를 했대. 그래 놓고 주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는 10년 동안 140가정밖에 안 돌아다녔으면서 세상에 내가 주지사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나서 손을 잡고서 악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신앙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Why not the best? 내가 왜 그때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 우리 주님 만나는 날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너 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니? 네가 한 발만 더 뛰었어도 구원할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우리 그 앞에 가기 전에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는
발걸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